6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8쪽입니다. 8쪽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 6장 10절은 주기도문이 6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앞에 있는 3가지 청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청원, 그리고 뒤에 나오는 3가지의 청원은 바로 인간이 에게 주는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원 3가지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소서?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소서? 임하소서입니다. 물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사실은 원어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 번역 자체가 되게 부족해요. 미흡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라는 말에 앞에 당신의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하면은 그 중간태 명령법으로 돼 있어요. 중간태 명령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직역해야 됩니까?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입니다. 물론 여기 당신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기도를 제대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하늘나라, 우리나라는 그 한자를 따가지고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원래 천국이라는 말은 한자 용어입니다. 우리 성경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그 복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늘나라를 한자로 옮기니까 하늘천 나라국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는 하늘나라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데 마태복음을 제외한, 하물며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여러분이 찾아보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다른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딱 4번만 쓰여요. 아마도 1세기 당시에 원시교회,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즐겨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4번 쓰고,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독특하게 자기만의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나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천국에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아직 우리 남편과 우리 자식과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하죠. 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제일 많이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그들에게 들려주는 복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우리가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런 기도 자체가, 이런 전도 방법이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의 맥락들을 보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말 자체가 맞다,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한 가지 전제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까지 못 한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젊은 나이에 죽든 아니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우리가 죽든,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요? 천국에 가죠.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아니에요.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오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임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생님 가운데 옵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장소와 처소 가운데 모아소서, 오소서, 임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봐요. 두 번째 청원을 봐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천국 안으로 가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모범적인 기도, 샘플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천국 간다,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모아소서, 오소서,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언어로, 말씀의 언어로,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더 은혜로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더 아름다운 말이에요. 선생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선생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를 가보세요. 불교에 있는 사람도 천국이라는 단어의 극락 또는 해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기 무속인들 뭐라고 얘기해요? 천당이라고 얘기하잖아. 예? 그래서 자기의 신을 믿으면 거기 간다, 자기의 신을 믿으면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죠. 극락에 간다, 천당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간다, 간다, 간다가 아니에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머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음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확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하였을까요? 천국을
그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천국이 오고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뜻은 예수님은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성취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성취되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기자는 왜 1세기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쓰던 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요, 다른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하늘나라, 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다. 저 높은 곳에 있다. 그 이야기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정말 저 하늘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천국이 있나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주선을 타고서 올라가 보니까 무궁무진한 우주만 펼쳐져 있을 뿐이지 공간적으로 거기 하나님 나라 없어요. 공간적으로 거기 천국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저 스카이, 저 하늘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게 임한다, 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과 연결되어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주어지는 것이다.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뭐에 상관이 없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고 은총이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선물로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면 저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은총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내 편에서 뭔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감동이 되어져야만이 그 신이 나를 천당으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왜 하늘나라냐? 저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뭘로써? 은총으로써, 선물로써.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물로, 은총으로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자, 하늘나라,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자,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같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얘기할 때 그 다스림과 통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소개를 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들을 27절, 28절에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28절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창세기 이제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제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열심히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럼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냥 말하세요. 그리고 명령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쩍 안 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행위를 하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뭡니까? 명령하고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그죠? 아담의 모양대로 막 하나님 빚으시잖아요. 그리고 나니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분주하게 바삐 여러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생물들에게 주는 명령이 다르고 생물들에게 주는 명령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1장 3절, 6절, 14절, 15절 보면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있으라.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있으라. 예, 이 있으라라는 명령은 무슨 명령이냐면 존재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이라고요? 존재 명령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1절, 1장 28절에 보면은 생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근데 우리가 딱 듣기에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라는 명령은 행동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행위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도 무슨 명령이냐면 존재 명령이에요. 왜 존재 명령인가를 제가 입증해 드릴게요. 자,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이 창세기 곳곳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누구에게? 생명을 가진 생물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언제 주어지나요? 창조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창세기 8장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뭐를 짓게 만들죠? 방주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노아의 8명의 가족과 그리고 정결한 짐승 몇 쌍? 7쌍. 부정한 짐승 몇 쌍? 2쌍씩 어떻게 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40주 40야 비가 내려가지고 온 땅이 물로 가득 덮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마르게 되어지면서 무시 나오고 이제 땅이 등장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탔던 모든 생명 있는 생물들이 다 나오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첫 시작을 다시 시작하는 인류에게, 동물들에게
생물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자, 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사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처가 사갈이죠. 이스마엘은 그 후처에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와 이 하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둘이 잘 지내기를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너무나 격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게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나 똑같은 것 같아.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전처가 있고 후처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특별히 왕실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후궁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늘 자리 다툼을 하면서 막 서로 질투하고 지시하고 싸우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다가 안 돼가지고 사라의 청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내쫓아요. 그래서 내쫓김을 당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한 것이 뭐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축복권을 빼앗으니까 에서가 나중에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걸 리브가가 정보통이거든요. 그 정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뭡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라.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그 이삭의 집을 탈출해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내려가는 그 첫 시작을 뗄 때,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따라 하실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 네 가지 부분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뭔가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뭘로 해석합니까? 아기를 많이 낳아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라. 자식들을 번창을 해서 큰 가문과 큰 이 계보와 큰 후손을 이루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그 명령이 아니에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존재 명령이에요. 무슨 존재의 명령이에요? 첫 시작을 함에 있어서, 첫 출발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생생하게 당당하게 살아내라 라는 무슨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존재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저를 보실래요? 있으라 라는 명령도 무슨 명령? 존재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물들에게 주신 그 명령도 무슨 명령? 존재 명령이에요. 자,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어떤 쓰임새, 쓸모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직원을 구할 때, 그죠? 뭐에 의해서 사람들을 구해요? 그 사람의 쓸모에 의해서 사람을 구하죠. 그 사람의 쓰임새에 의해서 사람을 구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뭐를 보고 판단하나요? 뭐를 보고 구별하나요? 이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쓰임새가 있는 사람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사람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광명체를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빛을 만들 때 우리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만든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어떤 쓸모 가운데 이 사람들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명령하세요. 그냥 명령이에요. 뭐라고? 있으라. 있으라. 그냥 당당하게 살아라. 네? 생생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너라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라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라는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쓸모와 쓰임새에 의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나라예요. 저 밖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 사람의 쓰임새, 그 사람의 쓸모에 따라서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에 많이 헌신하는 사람, 많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 아이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누구라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있든 가진 것이 없든, 그 사람이 건강한 영혼이든 아니면 상처나고 여러분 병든 영혼이든,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아름답게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귀하고 소중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의 시각과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 화면 한번 보실래요?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은 찾지 말고요, 이 앞에 있는 성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는 정복하라, 두 번째는 다스리라입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뭐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복하라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자, 제가 설교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이 정복하라라는 의미를 알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에 이 정복하라는 말이 쓰인 뭐를 찾아야 된다고요? 용례. 용례들을 찾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제 컴퓨터 안에 검색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복하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를 제가 검색기를 돌려봤어요. 검색기를 쭉 돌려보니까요, 정복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약 3가지 정도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정복하라는 말이 어떤 용례로 쓰였느냐 하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을 때 성경은 정복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복하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를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남의 땅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복하라, 정복하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미가서 7장 19절에 나와요. 이 미가서 7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이 밟으시고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8절에 쓰이는 정복하라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땅을 발 아래 두어라. 땅을 발 아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건은 땅에 있어요, 아래에 두라는 말에 있어요? 아래에 두라는 말에 있죠. 자, 우리는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더 얘기하면 우리는 땅 위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자예요. 자, 여러분, 내가 땅 위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나는 하늘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뭐의 지배를 받지 않고? 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땅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영혼들입니까? 아니면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땅 속의 사람도 아니라 땅의 사람도 아니라 땅 위의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땅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 땅을 개척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죠? 땅을 기경하고 땅을 경작하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땅 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땅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요. 땅의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뺏기고, 땅의 것들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고, 땅의 것들 때문에 나는 죽겠다라고 울상이고, 땅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아닌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닌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땅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땅 위의 사람들이어서 그 땅을 발 아래 두어야 돼. 이 땅을 지배해야 돼. 이 땅을 통치해야 돼. 이 땅을 정복해야 돼. 이 땅을 개척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째서 너희들은 땅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니? 땅에 의해서 기분이 달라지고, 땅에 의해서 감정이 달라지고, 땅에 의해서 생명을 끊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예요. 마태복음의 기자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인 보통적인 그 사람들에게 관용어처럼 쓰였던 표현을 쓰지 않고 왜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너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지배해야 되고 땅을 정복하고 개척해야 되고 땅을 기경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더 이상 땅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염려가 오거들랑, 그런 걱정이 오거들랑, 그런 힘든 것이 오거들랑 여러분 명령기도 하세요.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땅 속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땅 위의 사람으로서 이 땅아, 내가 너를 지배할 거야. 내가 너를 개척할 거야. 내가 너를 정복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땅을 지배하고 말 거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스리라. 예, 다스리라는 거예요. 뭐를 다스리라고요? 동물들을 다스리고 고기를 다스리고 새들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땅에 있는 것들을 떠받들거나 땅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10계명 중에 2계명이 뭐이죠? 2계명이 뭐이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세 가지 영역에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세 가지 영역이 뭘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예요. 하늘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당장 너를 먹일 수 있고 당장 너를 살릴 수 있고 당장 너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나님을 향한 청원, 세 가지 청원 중에 두 번째 청원,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뭐예요? 첫째는 이거예요. 사람을 쓸모에 의해서 평가하지 마라. 사람을 쓰임새에 의해서 자꾸 구분하고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죠? 너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땅 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의해서 지배되어지지 말고 거꾸로 너희들이 땅을 지배하고 땅을 개척하고 땅을 경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크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고 당장 너희들을 먹일 것 같고 당장 너희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알파요 오메가이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대리자로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드러나고 선포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